염려가 없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 가운데 사정은 다르겠지만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는 그런 프레셔도 많아서 염려와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장을 볼 때도 예전보다 이렇게 집었다가 놓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요. 굉장히 힘들게 또 사업이나 이런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걱정이나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에 염려와 걱정이 없어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떤 염려 같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그들이 염려할 것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염려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도라고 했던 바울을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도요, 근심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럴 때 나에게 겹치는 근심, 개역성경은 근심 위에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심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줬기 때문에 겹치는 근심, 그것을 거기에 생기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얘기겠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어 성경은 sorrow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심이 있대요. 이런 근심은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라기보다도 순기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염려, 걱정,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없어야 된다. 쓸모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의 정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기도하면 무조건 염려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붙잡으면 무조건 염려나 걱정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잘 알잖아요, 주님은. 상황의 메커니즘,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 이것이 부딪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한 반응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반응이고요.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반응이고,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반응일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두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어요. 욥기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았대. 욥만큼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럼 욥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바로 욥의 아내였어요. 우리 욥의 고백과 욥의 아내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듣기만 했던 주님, 이제 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고난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고난 속에서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그 자체 속에 담겨 있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오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넘어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또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염려가 될까요? 왜 염려가? 우리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염려는 보이는 걸 먼저 걱정하기 시작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요.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도록 내 마음을 내어준 데부터 염려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이 잠식당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염려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물질이나 보이는 상황이 먼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었을 때 염려는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자라게 되면 문제는 엄청 달라집니다. 마틴 루터는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가 네 머리에 새집을 짓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드리스 샤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걱정해야 될 때까지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한 일이 생각했던 만큼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염려, 걱정 이것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왜 염려할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알지 못함 때문에 염려할 거예요.
그렇죠? 다 안다라면 우리가 염려하겠어요? 우리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대학 진학하는 걸 다 안다라면 여러분 염려하겠어요? 우리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때 직장을 다 이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여러분 염려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 아무 문제 없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아마 염려할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 결정, 내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되겠죠.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린 염려해요. 인간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면 염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또 다른 것들은 우리 안에 가지는 디자이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뭔가 그것을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염려가 발생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욕심이 없으면 사실은 걱정이나 염려는 아마 반의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심지어는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것이라도 욕심이 없는 사람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걱정, 염려의 그런 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그 시노드에 제가 참석하게 돼요. 우리 CRC 시노드는 49개 노회가 있어요. 클라시스가 있고 저희들은 허슨 클라시스에 속해 있는데 이 49개의 노회가 각각 총대라고 하는 이 4명의 사람들, 목사 2명, 평신도 2명에서 이 4명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래서 196명이 함께 모이는 것을 시노드라 그래요. 이 시노드에서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그런 단호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떠났어요.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회의예요. 한 8박 9일 정도 하는데 이 회의가 가서 회의하고 또 뭐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뭐 이러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제가 그렇게 우리 노회에서 총대가 돼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노회에서 참석하게 될 때 평신도들이 8박 9일이니까 부담돼서 잘 참석 못 합니다. 그래서 목사 2분,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는데 제가 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 플로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회의가. 그래서 나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클로즈한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이 돼요. 그리고 지역 로컬에서 TV나 이런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TV나 이런 데서 이랬을 때 내가 혹시 거기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이게 한 걱정이에요. 아마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뭔가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욕망이 없다라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과 걱정도 이 욕망도 더 깊이 가보면 여러분 어떤 원하는 결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의 그 깊은 곳에는 사실은 교만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핸들하려고 하는, 내가 그랩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핸들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염려가 깊어진 자리에 염려가 점점 걱정이 점점 근심이 점점 깊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점점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깊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내가 선택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성격이 강하고 과격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교만은 때로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에게 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나 스스로에게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은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깊어지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 즉 염려와 근심과 이 걱정의 핵심은 뭐냐? 불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얘기 같지만 삶 속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집으로 가서도 염려 걱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생각 전혀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긍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진정 신뢰해야 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목사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다.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은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 얘기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상들이요, 복음서를 여러분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로 왔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상이 다 제자들이었어요. 다 제자들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 우리는 처음 예배당에 온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회중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자식이 자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라고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 위에 이렇게 걸었잖아요. 놀랍게 걸었어요. 그런데 폭풍을 보자마자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 얘기했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들아 뭐하고 있냐 그랬어요. 얘들아.
왜 얘들이라 그랬을까요?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다 제자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나의 믿음 적음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그런 뜻이겠죠. 그 제자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적은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깨닫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갑자기 큰 파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적은 자였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이 적은 아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처럼 염려에 빠지기 쉽고 또 연약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는 24절에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을 생각해 봐라. 이건 단순히 자연 감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와 백합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럼 목숨,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목숨, 즉 생명은 음식에 비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몸은 의복에 비해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생명이나 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부여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또 몸을 주셨다라 그러면 이 본질을 주신 분이 비본질적인 것, 즉 부차적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찐빵에 앙코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앙코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본질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에 쌓일 때 비본질적인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본질을 주신,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몸을 주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목적과 수단 또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 부차적인 것들이 바뀌었을 때 오는 불행함들이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우리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사실은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부모와의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자신도 불행으로 끝나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명을 주셨다라면, 이 본질적인 것을 주셨다라면 그 외의 것들은 그거보다 가치가 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입은 그런 모든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는데 꽃이 너무 이뻐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너무 이쁜데 세상에 정말 솔로몬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옷보다도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적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의 척도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 근데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 예를 들어서 그 연봉이나 외모도, 만들어낸 외모들, 또 스펙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염려를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10,000개면 10,000개, 100,000개면 100,000개 찍어내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 작품이 헬라어로 포이에마거든요. 포이에마. 이 포임에서 포임의 어근이에요. 이 포이에마가 걸작품이라고, 작품이라고 하는 뜻인데,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라고 나누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으세요? 네, 한번 제가 분위기를 보면서, 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도 좋고, 예.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 부부끼리 나눠주셔도 좋고 예.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요, 이걸로도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존재의 대단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계신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는 31절과 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너의 미래를 알아.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뭐 천지를 창조하셔 그랬으니까 우리를 알 수 있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알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이 들 때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그러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대안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을 꼭 기억하고 집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 통치 영역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백부장이 있어요. 종의 중풍병을 위해서. 백부장이요, 그는 늘 누구나 사람들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갔던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당시 주님은 30세 젊은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스타가 된 분이었죠.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 백부장이요,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을 만나러 그 자기 집에서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집에서 호령하고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떠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요구를 버립니다. 시프트를 하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중요성이 백부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집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럴 때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일용한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또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 잠깐 할게요.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양키즈의 유명한 포수인 호르헤 포사다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 사람은 내야수였는데 포수를 아빠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포수가 되긴 했어요. 양키즈에서. 근데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포수가 자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 연습만큼 위대한 재능은 없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연습만큼 위대한 재능은 없단다. 예. 그 아빠가 한 말이에요. 위대한 저기도 아니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게 허락된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연습하면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재능, 위대한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조금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오늘의 이 연습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재능 또는 위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집중해야 될 이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이거 놓쳐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못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연습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